마태복음 1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안팎으로 정세가 시끄럽죠. 국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편에 정체불명의 최씨 일가가 있었고 이들이 사실상 국가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돼요. 국내 문제도 시끄러운데 나라 밖에서도 큰일이 터졌죠.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놀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죠.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그동안 견제했던 정책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존하는 유일한 총강대국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은 모든 나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비록 공화당 소속이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아웃사이더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관세를 45%를 매겨야 한다느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느니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느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느니 그동안 유지해왔던 미국의 정책을 뒤흔드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트럼프의 공약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손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와 접촉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발언들도 꽤 있었어요. 덕분에 시민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것 아니냐, 저렇게 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작 미국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에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도 파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제정세나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과 정책과 가치관이 다른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에 올라섰을 때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자리는 강력한 권좌입니다. 그 강력한 권좌에 앉은 사람의 사상,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은 대한민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그렇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의 공약짐을 꺼내서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실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과 권위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의 글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이요 원리요 힘이요 생명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다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실체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분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책이 이 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발생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실제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이런저런 반응을 해야 한다고 흥분해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실체로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본문을 살피고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며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정책과 하나님의 공약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정책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공약을 믿고 그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믿고 있느냐?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주는 그 권위보다 내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본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봅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뭡니까? 물론 의미를 추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해석을 자기 삶에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예요. 욥기서 42장 5절.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을 따르면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는 1장 4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이 많았는데 생일이 되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날 욥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녀를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혹은 행위로 혹은 언어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신자였어요. 그런 욥의 인생 속에 폭풍이 찾아오죠.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육체에는 병이 들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요. 그러나 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어요. 이웃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말과 행위와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안 알려주세요. 이것은 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에게 내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일이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고? 행성의 운행과 자연의 순환을 관리하는 나의 경영에 대해서 네가 간섭을 하고 싶다고? 나는 너를 설득할 책임이 없다. 나는 너에게 나를 브리핑할 의무가 없다. 너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선하고 완벽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비로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 질문과 의심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득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교리, 그럴듯한 신학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가능성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동의일 뿐이에요. 그런 믿음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것보다도 못한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논리적인 약점이 있군요. 이런 신앙생활은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저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내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꺼림칙한 감정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이성보다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귀로 들은 욥의 믿음이었다면,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눈으로 본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한 명을 더 찾아가 보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거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사야 선지자 앞에 이런 묵시적인 형태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묻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믿음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를 설득하십시오 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이미 설득당하였으니 말씀하십시오 라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고 조건이 어떠하고 경우의 수가 어떠하고 학문적인 견해가 어떠하고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교리와 신학이 겨냥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두렵게 여깁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삶 전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년들은 결혼 전에 결혼에 관한 이런저런 것을 공부를 하죠. 우리 교회도 이미 2번에 걸쳐서 결혼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에 관한 신학과 실제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결혼 공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결혼에 관한 모든 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다고 칩시다. 철저히 연구한 끝에 결혼에 대한 지식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이고 남편은 어떤 존재이며 아내는 또 어떠해야 하며 두 사람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지 성경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을 아는 걸까요? 결혼에 대해서 귀로 들은 것이죠. 눈으로 읽은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실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결혼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결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결혼 전에 하는 결혼 공부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에 관한 지식이 결혼 생활을 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에 대한 지식은 이론일 뿐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지식에 모조리 동의했다고 해서 결혼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조리 배우고 하나님에 관한 경건한 신학에 대해서 모조리 동의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지식과 교리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식과 교리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더불어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실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 전체를 걸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탈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원래 의미는 몸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다, 영혼을 정화한다 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감정이 입되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참여하다 라는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바로 카탈로스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구약의 본문 하나와 신약의 본문 하나를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시죠. 19장 2절 이하는 소위 말하는 거룩하기 위한 법,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과 열매를 남겨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슨 말일까요?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가축을 서로 교미하지 말라. 교배시키지 말아라.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정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레위기 전체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율법, 곧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들이 정결할 수 있을지를 말하는 정결법들이에요. 정결한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19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두 가지를 혼합하지 말아라.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져라. 그것이 정결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거룩한 옷을 입는 행위 다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정결한 것은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마음에 이것저것을 섞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기라. 구약이 그림 언어를 써서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면 신약은 훨씬 더 명시적이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두 마음과 성결한 마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성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마음이 섞여 있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지목하는 청결한 마음 뭡니까? 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표현하자면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긍정형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죠. 먼저 청결한 마음은 위선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 다음에 나왔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었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심약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행위적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친절을 베푸는 행위,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이 위선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구제라는 행위를 하면서 뭘 원한답니까? 사람에게서 영광과 평판을 얻기 원한대요. 구제하는 행위, 친절을 베푸는 행위, 배려하는 행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칭찬을 얻고 평판을 얻고 출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요. 자선 행위를 떠벌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에 비해 나는 이렇게 선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위선자입니다. 긍휼을 팔아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을 딛고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마음이 나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평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성공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돈과 성공과 평판과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마음은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마음속에 하나만 담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연인 사이에서 싸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때죠.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동으로는 직장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싸움이 나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쪽 눈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은 자기 마음에 배우자 한 사람만을 담겠다는 약속이에요. 공개적인 약속이에요. 이럴 수 없다는 말이죠. 난 당신을 무려 95%를 사랑해. 그런데 직장에서 만난 어떤 동료는 5% 정도만 사랑해. 난 너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랑하니 불만을 갖지 말아라.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음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100%를 요구합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만 담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 다 쳐 죽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갈 협박용으로 아는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 해도 위선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망하지 않으려고, 그저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그저 다른 이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배우자에게 잘해주는 것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괜찮은 배우자인 것처럼, 괜찮은 남편인 것처럼, 괜찮은 아내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잘해주는 것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닮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족을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장을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위선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평판, 하나님과 자기 만족을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들을 잊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시다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생애가 큰 감격과 영광과 복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병들을,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싹 쓸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삽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타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자 하는 맹렬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위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기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요. 위선적인 행태로 얻는 그 자그마한 자기 쾌락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큰 영광과 기쁨을 얻는 담장너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